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은 복음의 핵심이자 성육신, 즉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살과 피를 갖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짧은 복음 진리가 요약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시작되면서 이 말씀은 바로 헬라어로 로고스로 표현되어 있고, 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본질 그리고 그분의 모든 계획과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단순한 신비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개입과 행동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거슬러 아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내 하와가 뱀의 유혹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거역했다라는 것은 말씀과 단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된 우리 사람의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서 죽은 생명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생명이라고 하지 않고 죽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며 하나님을 일컬어 영생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것은 죄가 없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엔 죄가 없는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사람의 조상이 죄인이고 앞서 사람의 조상인 죄인이고 또 죽은 자이기 때문이죠. 이 세상은 죽은 자들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상에 죄가 없는 생명이 출현한 것을 봅니다. 요한은 이 생명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일컬어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란 생명을 주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 사람 쪽에서 만들어 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는 것을 생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성도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의 실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생명을 주시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살려내시는 방법이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즉 말씀으로 살려내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말씀으로 생명이 생겨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 말씀으로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이 곧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세상에는 육신을 낳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말씀이 생명을 낳습니다. 이미 천지 창조 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없던 것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떻게 없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니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도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태어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 성도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창조하시던 방법대로 말씀으로 성도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구약시대의 그림자로 보여주셨는데 말씀으로 생겨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원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은 무엇으로 태어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이삭을 통하여 장차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실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약속되어진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은 아담에게 뱀의 머리를 깨트릴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남자의 후손으로 주신다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주시겠다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는 사람의 혈통으로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은 뱀을 이길 수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뱀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분은 죄가 없는 분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남자의 아들로 태어나는 사람은 다 죄인의 피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깨트릴 사람은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의 자식이기 때문에 결코 뱀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있어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날 여자의 후손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뱀의 머리를 부숴버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 약속 속에 이미 생명이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으로 오실 분의 표상이 바로 구약에서 이삭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이런 식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삭은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입니다. 이를 이끌어서 예표적 계시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상징 계시가 신약 시대에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마리아는 이미 약속이 자기에게 떨어졌으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야마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라고 순종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신 분이
분명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분명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즉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들을 창조해 내실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성도는 영혼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자들입니다. 약속을 담고 있지 않으면 결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망할 수 없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죽어도 다시 산다 라고 하셨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인다 하여도 겁먹지 않고 그래 고맙다 라고 죽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으면 안심하십시오. 천국을 준다는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이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난 천국에 안 가고 지옥에 갈래요 라고 하여도 하나님은 안 돼. 넌 천국에 가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어. 그러니 아무 말 말고 천국에 들어가 잘 살아. 이렇게 노아를 방주 속으로 떠밀어 넣듯이 우리를 밀어 넣습니다. 그러니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으로 힘들지라도 세상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난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대동하여 오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율법으로 생긴 모든 저주를 가져가셨습니다. 모든 죄와 죽음을 가져가셨습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내셨습니다. 율법이 낸 하나님의 나라의 길은 가시밭길이라 걸어가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안에 거하기만 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대동하셔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5 남편과 살다가 한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은혜로 감싸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셨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은혜로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살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녀가 생명의 빛을 따르며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셨던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성도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성도는 천국을 나타내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더 깊이 더 풍성히 하나님의 광채와 영광이 천국의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늘 항상 나타내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에게 생명을 주시러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마다 말씀을 받을 때 생명으로 재창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말씀을 통한 생명을 체험하는 오늘 우리의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대신하여 주심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꼭 붙들며 그 안에 거하오니 깊고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